시편 83편, 지금까지 본 아삽의 시의 마지막 11편이 73편부터 83편까지 11편이 아삽의 시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해당되는 83편입니다. 82편도 하나님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어떤 심판에 대한 노래였는데 82편의 노래는 어떤 세상의 군왕들, 통치자들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도 거의 같은 주제, 원수들을 심판해달라는 간절한 호소, 기도문으로 이 83편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원수들이라고 하는 대상들은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세력, 하나님 나라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에돔, 이스마엘, 그다음 모압, 암몬, 하갈, 그발, 아말렉, 블레셋, 두로인, 거기다가 아수르까지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 아삽의 시 속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적 배경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북왕국이 멸망한 것이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BC,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722년에 멸망을 했기에 그런 배경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그들이 하는 말이 4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이름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자라는 그런 간계, 그런 계략, 음모로 10개의 여기서 언급한 그런 나라들이 동맹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거고 12절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목장을 자기 소유로 취하자고 그렇게 서로 동맹한 그런 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결과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심판을 내려서 과거에도 가나안 정복 시절에 사사기 4장에서부터 5, 6, 7, 8장까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오렙, 스앱, 세바, 살문나, 또 시스라와 야빈 이런 군왕들을 다 처형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들먹이면서 그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와 같이 그들을 멸해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굴러가는 건불처럼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처럼 숲을 불태우는 불처럼 또 산불이 막 불 붙어갖고 막 퍼져나가던 것 같이 광풍으로 다 쫓아내시고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시고 부끄럽게 하사 결국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세계 선교에 대한 큰 비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왕국 유다의 멸망은 결국 그들이 큰 아픔과 상처를 겪어서 고통스러웠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열방이 다 알아야 될, 섬겨야 될 하나님으로 이렇게 더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으로 확장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참 대단해요.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한 그 무리들이 굴복해서 결국 주의 이름을 찾고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하소서. 마지막 18절은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그분이 지존자라는 걸. 온 세상에 그분 외에 없다라는 걸 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이런 역사가 예나 또 중세 때나 지금이나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반복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곡과 마곡에 대한 애언, 에스겔도 그런 이사야도 곡과 마곡에 대한 애언을 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다시 계시록에도 똑같이 이 마곡, 곡과 마곡의 전쟁,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요한도 계시록에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건 온 세상이 동맹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미지로 딱 보여주는 거죠. 크게 세상을 딱 봤을 때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다 동맹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최후의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 속에도 바로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바로 그런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없다, 또 하나님 나라를 자꾸만 대적하고 회파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세상의 사조는 학교에나 또 일반 사회 속에서 어떤 특정 신앙이라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종교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을 해나가고 있어요. 선진국도 그런 나라들이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자꾸 평등법이니 또 이렇게 하면서 어떤 종교를 권유하지 못하게, 개종 반대, 이런 개종을 못하게, 그 말은 곧 전도를 못하게, 대놓고 전도를 못하게 하거나 공적인 자리에서는 종교 얘기를 하지 못하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못하게 하려는 그런 어떤 것이죠. 그러면 그 자리를 뭘 차지하느냐? 지금 세상에서 가르치는 철학이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자리가 있어요. 주도권을 세상이 자기들이 세상을 끌고 가는 대로, 만들어 가는 대로 이끌어가고, 자기들의 신념이나 어떤 사상을 하나님으로 세우고 모두가 그 교리를 배우고 따르고 숭배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걸 그냥 객관적이다, 일반적이다라는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어떤 기독교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특별한 것이어가지고 그 특정 종교에 막 전부 믿으라고 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악이다, 공의롭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어떤 자유주의, 어떤 그런 자기들의 신조나 사상을 우리에게 주입하려고 하는 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미 세상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과학주의와 자유주의. 그래서 인간을 이렇게 신의 자리로 올려서 인간의 존엄성을 갖추려고 하는데, 그런 어떤 사조들이 이렇게 지금 10개의 나라가 동맹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자, 그 이름도 사라져버리게 하자, 어떤 그런 음모와 관계라는 것도 우리가 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그것이 설령 법정으로 따져가지고 막 우리를 고소하려고 하더라도 나는 진리를 말했을 뿐이고, 또 당당하게 당연히 그런 걸 알고 사탄의 또 관계나 어떤 그런 속임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인정하는 그런 세상이 올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온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서 살아갈 때 인간은 가장 인간답고 또 하나님이 피조한 이 모든 세계가 가장 질서 있고 또 복되고 행복하다는 걸 믿어요. 우린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걷어내버리고 어떤 창조주에 대한 그런 사상도 다 지어내버리고 인간을 세상의 중심에다 놓고 그냥 인간 편의 위주의 인간을 중심으로 해 세상이 돌게 했는데, 그런 사조가 결국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온 세상을 파괴하는
자연의 생태계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과 탐욕 속에서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파괴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뼈저리게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것에 대한 명분이 서지 않고 있겠지만 이건 불을 보듯 뻔한 길이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전반적인 사상이 오늘 시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냥 지켜만 보지 마시고 잠잠하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심판은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고 바로잡아 달라는 거예요. 깨우쳐 달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심판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세상이 제멋대로 돌아가도록 어떤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어떤 감정, 그 치우침 속에 세상이 제멋대로 흘러가게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세상의 질서와 정의를 바로잡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온 세상이 빨리 눈을 뜨고 창조주 하나님을 모두가 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다 인정하고 그 신앙을 공유하는 가운데에서 세상의 질서가 다시 정말 원래대로 바로잡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공평하고 또 정의롭게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사명이고 또 우리의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의 비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사탄의 간계, 세상의 그 음모, 간계, 계획, 어떻게 하면 이 땅에다가 이 기독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싹 지원해버릴까 하려는 그런 악한 음모들을 간파하고 그것과 맞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는 그걸로 인해서 어떤 손해를 보거나 또 뭐 우리가 고소고발을 당하거나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이 진리를 진리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빛을 비춰낼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잠잠하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고 대적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없애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런 간계와 음모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사상과 생각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고 바람에 날려가는 집부라기 같이 또 불에 타 사라지는 모든 것들처럼 광풍에 밀려 사라지는 것처럼 다 쓸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남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진리처럼 진리로서 이 땅에 뿌리내리게 하시고 온 세상이 그 진리 안에서 생명을 얻고 질서와 정의가 바로잡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공유하게 하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또한 그것을 이뤄나가고 지켜나가는 데에 수호자가 되고 전파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로 인한 어떤 반란과 핍박을 견디며 이겨나갈 줄 아는 꿋꿋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대에도 우리가 시루에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지 않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고 세상을 깨워나가는 데 앞장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